잘하죠. 우리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그리고 한번 박수를 한번 견뎌줄까요? 우리 설이하고 예랑이하고 정말 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 우리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주던데 그 교회 보니까 그 찬양 인도를 유치부부터 머리가 허연 이제 어린애들까지 다 같이 나와서 찬양 인도랑 다 같이 나와서 보면서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 유치부부터 이제 나이들 어른들의 얘기까지 다 한 자리에 나와서 반은 앉아 있고 반은 찬양을 드려요. 반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호순 집사님 그러니까 양옆에 양 좌우에 이제 서리와 예랑이를 딱 세우고 이렇게 같이 창인도 하면은 참 하나님이 기뻐 봐주실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는 항상 제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찬양을 잘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유익하고 또 저희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교회 미래 아닙니까 미래 또 이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사에 대해서 특별히 엘리사가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이제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 속해 있는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엘리사가 여기 다메섹에 와 있다고 이제 아람 나라 왕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베나닷은 엘리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면 엘리사가 미리 알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를 이쪽으로 가려 하면 엘리사가 이쪽으로 올 겁니다 하고 방어하고 저쪽으로 가려 하면 또 엘리사가 또 미리 알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가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작전 회의를 하고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엘리사가 귀신같이 알고 다 방어를 합니다. 심지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엘리사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무진장 애렸습니다.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나닷이 병에 들자 눈에 가시로 여겼던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전에는 막 죽이려고 안달이 났는데 자기가 병에 들고 나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8절 말씀해 보시죠.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이제 하사엘을 보내서 지금 베나닷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가서 엘리사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베나닷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엘리사는 이 아람 나라에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신적인 통찰력으로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열왕기의 5장에 이제 엘리사가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아람 나라에 쫙 퍼진 거예요. 와, 이 나아만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의 병이 나았다 해가지고 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이 아람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각종 SNS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연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렸을 거예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하나님께 고침받다. 엘리사 이번에도 공격 계획을 알아맞히다 하면서 이렇게 아람 나라에서는 엘리사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에서도 엘리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보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합니다.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더 많은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엘리사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실제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왕 베나닷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것만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합니다.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 고쳐달라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 나병이 고침받는다. 오늘날도 나병을 고침받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병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요.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은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기껏 한다는 말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엉뚱한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옆에서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도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경험한다고, 뭔가를 체험한다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믿어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지 이 아이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유도 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성경학교를 할지,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 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게. 나도 진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맞는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문둥병이 고침받고 작전 계획을 미리 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았어요. 미리 엘리사가 작전 계획을 알고 다 방어를 하는 거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그냥 말씀만 듣고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우리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의 아집을 꺾으시고 이 자리에 앉혀 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9절에 보세요.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베나다시 지금 하사엘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모든 좋은 물품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몰라요. 싣고 가는 거예요. 지금 베나닷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 베나닷은 자신을 엘리사의 아들로 낮추어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엘리사 앞에. 베나닷이 엘리사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진 왕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쌓아놓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부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선지자 앞에 자기가 아들이라고 낮춰서 부릅니다. 베나닷이 아프고 나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프고 나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막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프고 나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묻는 하사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베나닷은 이 병으로 지금 걸려있는 이 병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에서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대뜸 엘리사의 관심이 이제 베나닷에서 하사엘에게 이제 향합니다. 그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에 쏘아보다가 우니. 엘리사가 베나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사엘을 다 쏘아보는 거예요. 쏘아보다가 한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자기를 너무 쳐다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엘리사가 웁니다. 울어요. 하사엘이 당황했겠죠. 갑자기 자기가 민망할 정도로 엘리사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자기를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그러니까 하사엘이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의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뵌 부녀를 가리라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엄청난 제약들이 미리 예언합니다. 네가 앞으로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의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죽일 것이다. 심지어 아이를 뵌 임산부의 배까지 칼로 갈라서 그 아이까지 죽일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합니다. 이 순간 당황한 하사엘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에 행하리 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엘리사는 이 하사엘이 앞으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자기를 개로 비유하죠. 개. 이 말은 자신의 개에 비유하는 겸손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이 들통나자 발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사엘은 베나닷이 병이 들자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문밑 작업을 하고 있었어. 이제 곧 있으면 베나닷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살아. 라인을 잘 살야 된다. 라인을. 사람을 모으고 문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그래서 개 같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극도로 비하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감췄습니다. 여러분, 감춘다고 이게 감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베나닷에 가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거짓말을. 언제 엘리사가 베나닷이 살아난다고만 말했습니까? 살아는 나지만 네가 다른 것으로 죽을 것이다 얘기했죠. 이 병으로는 네가 안 죽는데 다른 것으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하사엘은 요것만 얘기해요. 요것만.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이만 얘기하지 죽는다는 말은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반만 얘기하는 거죠. 반만. 엘리사가 한 말에 반만 전합니다. 당신이 지병에서는 살아날 겁니다. 거기까지만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엘리사의 예언이 이제 틀린 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엘리사가 산다고 했으니 이제 죽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결국 베나닷은 죽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예언이 틀린 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엠명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이제 전하지 않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하사엘이 그 다음날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아마도 하사엘은 엘리사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다 알고 있고 자기의 마음까지도 꿰뚫어보자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빨리 왕을 제거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불에 물을 적셔서 그냥 이렇게 탁 덮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아람 나라의 다메섹으로 왜 갔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 아람에. 거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베나다시 있습니다. 가면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강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이 엘리야가 감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저기 노대나무 아래까지 저 머리까지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호렙산에 도망을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엘리야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사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때. 엘리야는 그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승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엘리야의 그 다음 타자 엘리사에게 이제 맡겨집니다. 이제 그때가 되어서 엘리사가 하사엘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다메섹으로. 여러분, 하사엘이 왕이 된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부터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알던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앞으로 미래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람의 중심 지역인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하사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근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하사엘이 왕이 되면 아람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게 될 거예요.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까지도 죽일 것이고 심지어 임산부의 배까지 칼로 갈라서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고 짓밟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슬픕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하사엘을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악한 하사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는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근데 하사엘을 보세요. 하사엘은 베나닷을 찾아가서 엘리사가 한 말을 온전히 전하지 않았죠. 반만 전하고 반은 전하지 않습니다. 베나닷에게 살 것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네가 다른 것으로 죽을 것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은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면 말씀의 절반만 적용하면서 사지는 않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는 아멘하지만 듣기 싫은 말씀은 모른 척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차마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나쁜 하사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합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때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방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입히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 하단에 있는 꽃들은 내가 키우지만 저 아름다운 산들과 저 꽃들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런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지 만물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겠어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정말 싫어요. 눈물 흘릴 정도로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이 일을 맡기신 거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니까.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인생은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모양이 왜 여기 있고 저 모양이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따라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은 어느새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필 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순종하라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그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진 작가이시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